우리가 참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 잘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교회 밑에 쪽에 있는 이제 약국을 간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약국에 가서 몇 가지 이제 구입을 하는데 약사가 이래 보더만은 혹시 교회와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혹시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고 제5영도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 그 교회는 정말 교회인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특별히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지역에서 교회가 참 이렇게 인정을 받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의 몸된 제5영도 교회가 이게 이 지역에서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그렇게 저는 보았던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교회를 보고 야, 교회는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럼 그렇지 뭐 교회라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라고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아주 특별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인정을 교회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한 곳에 그냥 이렇게 정착해 있지 아니하였고 이곳저곳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랄 땅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21장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한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정착을 하고 어느 큰 세력을 만들어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기 땅을 소유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에 반하여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위에서는 청동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할 시대인데 그랄 그 나라는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에 있어서도 아주 강대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너와 우리 화친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좀 맞지 않는 거지요. 오히려 반대로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강대국인 그 그랄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참 나의 형편과 상황이 참 이런 상황입니다. 왕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힘없는 존재인데 왕이요, 참 우리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좀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군대 장관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이제 군사들이 안 따라왔겠습니까? 그 동원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비멜렉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마지막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을 보았던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하나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가만 지켜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는데 아브라함이 점점 장대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이 아비멜렉이 보았던 거죠. 왜 그럴까? 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점점 장대해져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거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있으면서 이 아비멜렉 왕을 속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사라는 나의 누이다라고 속인 적이 있죠. 그때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그날 혼을 내시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에 있어서 태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여종들의 이 병이 치료되어져 가지고 태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아비멜렉이 경험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앞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미 사라는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경수가 끊어져 버린 상태이지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진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뭐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생각한, 그렇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아브라함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될 존재가 아니구나. 그 배후에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후 세력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아비멜렉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우리 화평조약을 맺자. 화평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어떤 것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특별하게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것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경건의 모양들은 다들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그게 마땅한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갑니다. 이제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뭔가 좀 얻으려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거짓과 살인과 미움으로 가득한, 질병과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있는 그들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질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여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왜 우리의 심령에 예수 이름으로 뜨겁지 못하고 있습니까?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넘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면서 줄 수 있어야 될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뜨거워져 있어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점점 식어가고 있고 그 예수 이름으로 가득해야 될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게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 인도하심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존재,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은혜가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이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서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좀 서운했던, 그리고 참 불편했던,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서로 언약을 맺는 가운데 있어서.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운물을 파서 그 운물에 이제 물을 길어가지고 자기들도 마시고 또 자기들의 짐승에게도 주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비멜렉의 운물을 그냥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사진을 하나 볼 텐데, 이 우물입니다. 이게 이제 브엘세바에 있는 이게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우물.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인데, 그 당시에는 참 이 우물이 재산과도 같은 것이죠.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단순하게, 그냥 우리 과거에 했던 그 운물에 대한 것보다도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광야가 많은 저 땅에 있어서 운물은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 운물이 없게 되어지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지창금으로 인해서 운물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 정도로 운물은 아주 귀하고 생명줄이었던 것이죠. 그런 운물을 아브라함이 이제 파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참 마음이 많이 상했지요. 힘없는 자가 빼앗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나는 몰랐다. 왜 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느냐. 너도 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냥 얼부무려가지고 넘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고 그 언약을 맺는 가운데 여러 짐승 가운데에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암양 7마리 암양 새끼를 따로 이렇게 딱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따로 이 구별해 놓은 이거는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이야기하죠. 이 운물,
이 암양 7마리 새끼를 받으시고 이 운물이 나의 운물임을 이제 확정을 지읍시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딱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이것을 주면서 증거로 삼으면서 이제 확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것이고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것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했으면 아비멜렉이 아이고 미안하다. 다시 운물 가져가라. 그리고 참 마음을 많이 상해했겠구나. 참 많은 손해가 있었겠구나. 내가 보상해 줄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또 이것도 반대로 아브라함이 짐승을 따로 준비해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 운물을 이제 내 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분명한 확정을 짓는 겁니다. 확실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서까지 이건 확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물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 운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러면 그 결과 내가 보고 판단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혼자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케 하시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구원의 도장을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고 계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또한 부활케 하시는 그 확실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것,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글쎄요 구원에 있어서 글쎄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꾸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해왔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어떤 많은 선행을 했는가 자꾸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구원에 있어서 글쎄요라고 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구원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일방적인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 생명의 운물을 아브라함이 확보를 했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운물 곁에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 사진을 한번 보면 에셀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지역, 이 광야 지역에 저렇게 큰 나무가 흔치 않죠.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 있어서 아마 이 제일 큰 나무 중에 하나가 저 에셀 나무일 겁니다. 저렇게 큰 웅장한 나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벌판입니다. 큰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이게 땅도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 저 나무가 심겨져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 나무에 피하여서 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셀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쉬는 장소입니다. 안식처이죠, 안식처. 그 뜨거운 그 태양을 막아주는 안식처가 바로 저 큰 나무 에셀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지금 비록 아주 자그마한 운물,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브엘세바에 있는 그 운물을 이제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 후손들은 이제 이 운물로 아브라함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하나의 운물을 이제 아브라함이 부동산으로 가지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자그마한 운물로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아주 작게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게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졌지 않습니까? 마치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람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서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여러 방방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셔서 세계 여러 지역에 참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6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5영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가지고 이 청학동과 영도와 부산 지역에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왜 이 지역에 존재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면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성도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삶에 지친 자들, 괴로운 자들, 외로운 자들, 죄로 인하여 헤매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 이 교회가 에셀나무와 같은 안식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을 목마른 그 영혼들이 와서 마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했던 부분들이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이곳이 참된 영원한 안식처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목적인 것이죠. 내년을 준비하며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짐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흔들리거나 의심되어지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년 한 해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